안녕하세요. 엔타임 강사 연입니다. 오늘 캠퍼 집중 14강은 엔타임 환경의 흐름과 초점이라고 하는 제목으로 같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 캠퍼들, 그죠? 캠퍼들이 유의해야 할, 그리고 이 마지막 때에 놓쳐서는 안 되는 엔타임 환경의 흐름과 초점이다라고 하는 겁니다. 크게 이제 5가지를 우리가 생각해 볼 수가 있겠는데, 제3성전의 건립, 종교 통합, 디지털 화폐 경제, 전쟁 준비, 특히 동북아 지역의 지정학, 지중해 지역에서의 열불, 후 로마 제국의 출현이라고 하는 요 5가지 이제 상황에 대해서 엔타임 환경에 대한 흐름을 절대 놓치거나 이렇게 간과해서는 안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요 부분들에 대해서 오늘 간략하게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본어에 들어가서 오늘은 이제 24년 7월 12일입니다. 그렇죠. 그래서 엔타임 환경 가운데서 초점은 무엇인가 라고 하는 거죠. 그 중에 제3성전, 그러니까 환란 시기 성전이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러니까 제3성전 예루살렘에 있어서의 제3성전 건립을 향한 환경의 흐름에 우리가 초점을 두어야 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죠. 그래서 이방인의 때에서 이제 곧 유대인의 마지막 한 이래로 들어간다는 것은 결국에 하나님이 지금의 인간 세상을 마감하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강림과 통치가 곧 있을 것이라는 것입니다. 그렇죠. 그래서 이러한 예수 그리스도의 강림, 이제 이전의 환경이 유대인의 때 한 이래, 곧 7년에 이제 이러한 환경으로 우리가 이제 엔타임 환경으로 들어간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죠. 그래서 이스라엘의 유대인들의 한 일의 시작은 제3성전에서의 동물 희생제로부터 시작이 된다. 근데 이제 한 일의 절반, 그죠? 한 일회가 이제 7년 아니에요, 그죠? 한 일의 절반, 즉 3년 반이 지난 시점에서 적그리스도가 성전에 앉아서 자기를 하나님이라고 세상에 선포한다고 이렇게 말씀은 기록되어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이러한 일이 있으려면은 그죠? 이러한 일, 즉 적그리스도가 성전에 앉아서 자기를 하나님이라고 이렇게 선포하는 그러한 일이 있으려고 하면은 먼저 어때요? 지리적으로나 공간적 환경이 마련되어야 된다. 그것이 곧 예루살렘에 있어서 제3성전이 건립이 되어야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제3성전의 건립 환경의 움직임에 이제 초점을 맞추고 있을 때 엔타임 환경을 놓치지 않게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죠. 그래서 오늘 뭐 이렇게 길게 설명했지만 간략 이야기에서 엔타임의 때 마지막 한 일에 있어서 이 절반의 시기 전 3년 반이 지난 시점에서 적그리스도가 자신을 하나님이라고 선포를 하고 그다음 자리에 앉아서 예루살렘 성전 제3성전 자리에 앉아서 이제 자신의 이제 전 세계를 적그리스도의 제국으로 다스린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우리가 이제 제3성전의 건립에 대해서 지금 건립이 아직 안 됐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이러한 건립 움직임이라든가 이러한 부분들을 우리가 흐름을 놓치지 말고 있어야지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요 제3성전의 건립은 뭐 이게 필연적인 거 아니에요. 그죠?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에 우리가 이제 놓쳐서는 안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죠? 데살로니가 후서 2장 1절에서 5절. 그러니까 데살로니가 교회에 사도 바울이 이제 보내는 편지입니다. 형제들아, 우리가 너희에게 구하는 것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강림하심과 우리가 그 앞에 모임에 관하여, 그죠? 그 앞에 모이게 된다. 곧 휴거를 의미합니다. 혹, 혹 영으로나, 혹 말로나, 혹 우리에게서 받았다 하는 편지로나 주의 날이 이르렀다고 시동심하거나 두려워하거나 하지 아니할 그것이라. 누가 아무렇게 하여도 너희가 미혹하지 말라. 먼저 배도하는 일이 있고 저 불법의 사람 곧 멸망의 아들이 나타나기 전에는 이르지
아니하리니 저는 대적하는 자라 범사에 일컫는 하나님이나 숭배함을 받는 자 위에 뛰어나 자존하여 하나님 성전에 앉아 자기를 보여 하나님이라 하느니라. 내가 너희와 함께 있을 때에 이 일을 너희에게 말한 것을 기억지 못하느냐. 그렇죠. 그래서 간략히 얘기해서 이 내용이 이겁니다. 우리가 그 앞에, 주 앞에 이렇게 모으게 된다. 근데 그 주의 날이 이르렀다고 막 이렇게 하는 자들이 있는데 절대 그런 것이 아니다. 지금 이제 그러한 일이 일어나려면 먼저 배도하는 일이 있어야 되고 또 멸망의 아들, 그러니까 적그리스도가 나타나 자기 성전에 앉아서 자기가 하나님 성전에 앉아서 자기를 하나님이라고 이렇게 이제 선포하는 그러한 때가 이제 먼저 있어야 된다. 먼저 있어야 그 앞에 이제 휴거가 일어난다라고 하는 이야기입니다. 알겠죠? 그래서 요 성전에 앉아서 자기를 하나님이라고 선포하는 적그리스도가 있으려면 어때요? 제3 성전이 건립이 되어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그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초점이 제3 성전의 건립 상황이라든가 이런데 흐름을 놓쳐서는 안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알겠죠? 다니엘서 9장 27절 그가 장차 많은 사람으로 더불어 한 이레 동안의 언약을 굳게 정하겠고 그가 그 이레의 절반에 제사와 예물을 금지할 것이며 또 잠포하여 미운 물건이 날개를 의지하여 설 것이며 또 이미 정한 종말까지 진노가 황폐케 하는 자에게 쏟아지리라 하였느니라. 그렇죠. 그러니까 적그리스도가 이제 요 한 일에 7년의 이러한 이제 언약을 맺는다, 조약을 맺는다. 그렇지만 이제 그 한 일에 그 7년의 절반이 되는 그 시점에서 이제 제사와 예물을 성전에서 금지시킬 것이다. 그러니까 이러한 이제 그 이 7년 중에서 이제 3년 반이 흐른 이 시점에서 이제 이 제사를 금지시키고 자기를 하나님으로 이제 선포를 하게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알겠죠? 그래서 이러한 그 그렇기 때문에 이제 종교 그렇기 때문에 이제 제3성전에 대한 예루살렘 제3성전이 건립이 되어야 또 적그리스도가 앉아서 자기를 선포하고 이러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여기에 초점을 제3성전에 그 흐름을 놓쳐서는 안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종교 통합을 향한 환경의 흐름 이것도 또한 놓쳐서는 안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결국에는 종교 통합이라는 게 뭐예요? 결국에는 그 배도다라고 하는 겁니다. 배도 위에서 데살로니가 후서 2장에서 이야기한 이 배도가 결국에는 그 대규모 종교 통합이라고 하는 전 세계적인 흐름으로 이제 이어지기 때문에 우리가 또한 종교 통합을 향한 환경의 흐름을 놓쳐서는 안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종교 통합의 본질은 이제 종교라는 것이 인간이 만든 것이 아니겠느냐. 이제 하나님 없이 인간 중심으로 인본주의 인간 중심으로 한번 살아가 보자라고 하는 겁니다. 우리가 종교가 많이 있지만 그 종교 간의 충돌로 인해서 이렇게 평화가 무너지고 그것이 인간에게 해가 되면은 다 무슨 소용이냐라고 하는 의견입니다. 그죠? 일반 세상 사람들이 듣기에는 얼마나 합리적이고 또 타당한 이야기예요. 그죠? 많은 사람을 설득시킬 수 있는 이야기잖아요. 그렇죠? 그렇지만 여기에는 이제 어떤 진리라든가 어떤 그런 하나님이라든가 이런 거는 없는 거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알겠죠? 결국에는 그 예수 그리스도만 제외하고 다 하나가 되어서 가자. 그래서 겉으로는 예수 그리스도도 종교 중 하나로 우리가 인정하겠다고 이야기를 하나 사실상 배제하자고 하는 것이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너희 이렇게 예수도 하나의 그 종교로 인정하고 할 테니까 우리가 종교 통합으로 다 들어오도록 해라. 이렇게 인정하겠다. 예수 그리스도 너희 구원도 인정하겠다. 그러나 이거는 사실상 배제하자는 것이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진실한 성도들은 이에 참여할 수는 없는 것이다라고 하는 거죠. 왜냐하면 예수 그리스도 구원의 유일성을 부인이 결국에 종교 통합에 숨겨진 정신이자 의도이기 때문에 그렇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 너희 예수 그리스도, 그래, 구원이 있어, 너희도. 이렇게 얘기하지만 결국에 이 구원의 유일성을 너희가 포기하고 부정하고 부인을
해야 된다는 것이 종교 통합에 숨겨진 정신이 있고 의도이다라고 하는 거죠. 그렇다면 종교 통합은 결국 어디로 흐르게 되는 것인가? 결국 적그리스도 경배 체제를 위한 사전 작업임을 우리가 알 수 있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이것에 가장 이제 그 앞잡이가 돼서 추진하는 세력이 어디예요? 그 로마 카톨릭 세력 아니에요, 그죠? 하여튼 요한계시록 13장 4절, 8절에서 9절 그리고 15절을 보면은 결국에는 적그리스도의 경배 체제를 이 예언돼 있다라고 하는 거죠. 4절 용이 짐승에게 권세를 주므로, 그러니까 사단이 적그리스도에게 권세를 준다. 그래서 용에게 경배하여 짐승에게 경배하여 가로되 누가 이 짐승과 같으뇨 누가 능히 이로 더불어 싸우리요 하더라. 그죠? 그러니까 짐승을 위한 경배 체제로 이 종교 통합의 흐름의 결국은 적그리스도 짐승에 대한 경배로 이어진다라고 하는 거죠. 8절 죽임을 당한 어린 양의 생명책에 창세 이후로 농명되지 못하고 이 땅에 사는 자들은 다 짐승에게 경배하리라. 누구든지 귀가 있거든 들을지어다. 사로잡는 자는 사로잡힐 것이요 칼로 죽이는 자는 자기도 마땅히 칼에 죽으리니 성도들의 인내와 믿음이 여기 있느니라. 그러니까 결국 성도들은 이를 거부하는 성도들은 다 죽이게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죠. 그래서 15절 저가 권세를 받아 그 짐승의 우상에게 생기를 주어 그 짐승의 우상으로 말하게 하고 또 짐승의 우상에게 경배하지 아니하는 자는 몇이든지 다 죽이게 하더라. 그렇죠. 그러니까 요 저가 누구냐면은 둘째 짐승 거짓 선지자입니다. 이 거짓 선지자가 그 짐승 적그리스도의 우상을 세워서 말하게도 하고 다 경배하게 이렇게 이러한 경배 체제를 완성하는 자가 이제 요 둘째 짐승 거짓 선지자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러한 이제 지금 제3성전과 그리고 이 종교 통합 요 두 이제 하나 제3성전을 내 초점을 잃어서는 안 되고 또 종교 통합에 대한 환경의 엔타임 환경의 흐름을 놓쳐서도 안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러한 이제 여러 노력들이 지금 펼쳐지고 있죠. 그렇죠. 그리고 이제 세 번째 디지털 화폐 경제를 향한 환경의 흐름, 엔타임 환경의 흐름 또한 놓쳐서는 안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전자화폐를 위한 기술과 사회 환경, 그리고 경제 환경, 그리고 법제도 환경의 그 정비에 대한 흐름, 그죠? 그러니까 이러한 기술적으로는 벌써 다 전자화폐가 사용할 이런 이제 기술은 다 이제 이미 확보가 벌써 되었다라고 하는 것이 이제 우리가 이제 다 알 수 있는 사실이죠. 그리고 또한 그렇지만 이제 사회, 경제, 법적인 여러 이제 제도적 이제 완비가 이루어져야 이제 전자화폐 또 특히 국가에서 인정하는 그러한 전자화폐가 사용되는 환경이 지금 이렇게 일어나는 것이기 때문에 이러한 흐름들도 우리가 잘 예의주시하면서 지켜보아야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결국에는 디지털 화폐 경제는 어때요? 결국은 통제 경제 체제를 위한 수단으로 쓰이게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디지털 화폐의 어떤 효율성, 그죠? 효율성이 있잖아요, 그죠? 그리고 어떤 원가 절감이라든가 그다음에 그 장점에도 불구하고 결국에는 마지막 때의 적그리스도의 통제 경제 체제의 이제 그 핵심이 이제 전자화폐잖아요. 그죠? 그렇죠. 이 통제 체제의 통제 경제 체제의 핵심이 전자화폐이다. 그래서 이에 대한 환경의 흐름에 대해서도 놓쳐서는 안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요한계시록 13장 16절에서 18절 저가 모든 자, 곧 작은 자나 큰 자나 부자나 빈궁한 자나 자유한 자나 종들로 그 오른손에나 이마에 표를 받게 하고 누구든지 이 표를 가진 자 외에는 매매를 못하게 하니 그러니까 이제 경제 통제를 한다라고 하는 겁니다. 어떤 그 매매를 하고 하는 데 있어서는 이 이제 그죠? 이것이 어떤 정보가 이제 완전히 이렇게 통합된 정보의 흐름이 있는 이러한 전자화폐를 사용하는 이러한 시스템을 적그리스도가 이제 그 둘째 짐승과 함께 이제 구축을 하게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환경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이제 전자화폐에 대한 부분도 우리가 놓치지 말고 이렇게
우리가 예의주시하면서 그 흐름을 잘 이해를 해야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제3성전의 그 건축, 그 다음에 이제 종교 통합, 그리고 디지털 화폐 경제, 이 부분은 우리가 절대 우리 캠퍼들이 놓쳐서는 안 되는 엔타임 환경 가운데 주요한 주제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전쟁 준비에 대한 환경의 흐름, 전쟁과 전쟁 준비에 대한 환경의 흐름을 또한 놓쳐서는 안 된다. 그러니까 마지막 때 한일에는 이제 전쟁으로 시작해서 전쟁으로 끝나는 기간임을 명심해야 된다. 그래서 특별히 이제 동북아에서 이제 서서히 전쟁이 준비되는 환경에 대한 이해를 잘 가지고 있어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알겠죠? 지금 중동하고 또 그 동유럽에서 이렇게 그 전쟁이 있잖아요. 그죠? 여러 가지 그 군사적 충돌이 있는데 이제 여기가 엔타임의 어떤 그 중심부이기 때문에 중동 지중해 지역이 엔타임 중심부이기 때문에 전쟁이 물론 그 환란이 시작하면서 전쟁이 있지만 전쟁의 그 환란이 시작하면서의 초점은 이 동북아 지역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이 동북아 전쟁에서 큰 전쟁이 일어난 다음에 그 다음에 그요 부분은 중동이라든가 다른 부분은 좀 뒤라고 할 수가 있겠죠.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 동북아 지역에서의 이 전쟁이 준비되는 환경에 대한 이해를 지금의 시점에서 우리 캠퍼들이 잘 해야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이제 차이나 중공이 전사적으로 군비를 지금 증강하고 있다. 그러니까 재래식이라든가 핵무기, 이제 수를 비약적으로 증대시키고 있다. 마치 지금이 전쟁 상황인 것처럼 그렇게 온 이제 국가적 역량을 다 투입을 하고 있는 상황이다. 그렇기 때문에 어설픈 어떤 평화라든가 이런 것들 기대하는 것은 물론 평화롭게 사는 건 좋죠. 그렇지만은 그것을 기대하는 것은 매우 지금 어리석은 일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죠. 그리고 이제 북러 간의 군사 개입 협정이 지금 이루어진 시점이고 또 특히 여러분 우리가 전에 살펴보았지만 한반도라든가 대만 또 남진하에 그다음에 센카쿠 열도 그 쿠릴 열도 이러한 북방 4개 섬에 있어서의 여러 충돌 어떤 지점들 그죠? 이런 것들이 이제 다발로 쫙 이제 그 있는 것이 이 동북아 지역인 것을 우리가 잘 알고 있어야 된다라고 하는 거죠. 그리고 미국과 차이나의 충돌은 시기의 문제이지 그 흐름을 막을 수는 없다라는 점도 이제 지금은 뭐 경제전이라든가 어떤 그 저기잖아요. 특허전, 그다음에 산업기술전, 반도체 전쟁, 뭐 배터리 뭐 이런 것에 대한 경제전 수준이지만 이러한 충돌은 이러한 이제 한반도 대만, 남진해의 센카쿠 열도, 여러 가지 쿠릴 열도, 여러 충돌 지점에서 어떤 계기가 돼서 이것이 큰 세계 대전으로 확대될 가능성은 이제 매우 크고 또 엔타임에 들어가서의 그 적이라는 것은 뭐 확정적인 것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이러한 충돌과 전쟁은 그러나 그 전에 엔타임 들어가기 전에 그러한 충돌도 있을 수는 있다라고 하는 거죠. 그렇지만 그 엔타임 들어가기 전에는 그 충돌이 이렇게 전면적인 그러한 충돌보다는 좀 지역적인 수준에 머무르게 될 겁니다. 엔타임 들어가기 전에 있어서의 충돌은 그죠. 근데 가장 불안정한 상태에 놓인 한국의 환경도 또한 우리가 이해를 해야 된다라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미 대선 결과가 가져올 이제 한국의 지정학적 위험이 이제 매우 더 높아지게 되는 거죠. 결국 바이든이 이겨도 결국에는 바이든의 건강 상태라든가 이러한 것이 이제 해리슨가 그 부통령 있잖아요. 그 극자 그 이제 부통령에게 이제 권력이 이양되기 때문에 또한 이제 굉장히 위험한 환경으로 이제 한국 상황이 될 것이고 또 트럼프가 되어도 이 여기 그 요동치는 어디로 튈지 모르는 이제 협상의 어떤 모든 것을 협상의 시각으로 딜의 입장에서 이제 다 접근하기 때문에 이제 굉장히 안정적인 한반도라기보다는 한국이라기보다는 이제 불안정한 상태, 불확실성이 더 높아지는 그런 환경으로 더 이제 높아지게 되는 거죠. 그리고 핵무기 보유 전략을 한국은 가지고 있어야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핵무기 이것이 한국이 가지고 있지 않을 때는
이제 가장 전쟁이 높은 이제 높은 곳에서 핵무기를 보유하고 있지 못하다고 하면은 우크라이나 전쟁 지역과 같은 전장, 그죠? 그러니까 우크라이나 꼴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계속 양 진영의 무덤이 될 수밖에 없는 그러한 이제 어떤 운명이 한국에게 놓여지게 되는 것이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핵무기 보유 전략에 굉장히 우선적인 순위를 두고 한국이 지금의 그 잠시의 평화 기간 동안에 전력을 해야 된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먼저는 어때요? 핵 확산 방지 조약, 그죠? NPT, 핵상장 그 방지 조약 NPT에서 탈퇴할 수 있음도 외교 군사적 카드로 활용해야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죠? 그러니까 우리가 곧바로 핵무기를 만든다 이런 것이 아니라 우리도 북한과 같이 NPT를 탈퇴하겠다. 그러나 지금 우리는 한반도 비핵화를 준수하겠다. 지금 우리가 당장 만들지 않겠다. 우리는. 그리고 핵무기를 원하지도 않는다. 우리는 다만 한반도의 핵 비핵화를 원한다. 그러니까 북한에도 비핵화가 될 수 있도록 국제사회라든가 이런 거 노력해야 된다. 이렇게 우리가 강하게 지금 나가지 않으면 안 된다. 그래서 곧바로 핵무기를 이렇게 만든다고 이렇게 하면은 상당히 이렇게 충돌도 있고 이렇게 할 거 아니에요. 그죠? 한미 간에 어떤 그 균열도 있고 또 한미일 간에 어떤 문제도 있고 하니까 그렇기 때문에 그냥 그 NPT 탈퇴 그리고 우리는 비핵화를 준수하겠다, 추진하겠다 이 정도. 그래서 이 탈퇴를 우리가 탈퇴한 데가 어디요? 여기 요 조약에 들지 않은 데가 이스라엘이라든가 북한이라든가 몇 나라 없습니다. 그렇지만은 이것이 굉장히 우리가 갖는 어떤 카드, 여러 가지 핵무기를 보유할 수 있는 전략적 어떤 프로세스에 굉장히 이렇게 주요한 이러한 이제 활용할 수 있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트럼프가 대통령이 되면은 이러한 이제 여러 가지 그 핵무기도 여러 협상에 의해서 우리가 보유할 수 있는 길을 찾아야 된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먼저 핵 NPT 탈퇴의 카드도 꺼내고 또 이러한 이제 연구소 있잖아요. 그러니까 직접 여기서 연구를 하는 게 아니라 이 핵무기를 이렇게 개발할 수 있는 어떤 그 연구소라든가 이런 어떤 기관을 만들어 놔야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뭐 실질적으로 하지는 않고 급여라든가 이런 걸 연구를 할 수 있도록 연구소로 이렇게 그거는 유지를 해야지 어떤 이러한 이제 과학자라든가 기술자들을 모아두고는 있어야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지금의 시점에 있어서. 그렇기 때문에 핵무기 보유 전략이 단순한 이것이 거듭 말씀드리지만 우리가 핵무기를 맞았을 때 미국이 북한과 또 이슬람과 차이나의 그러한 위협에 이렇게 핵무기 위협을 감당하고 우리를 도와줄 것인가, 핵 우산을 사용할 것인가 하는 거는 저는 그렇지는 못할 것으로 봅니다. 왜냐하면 미국 시민들도 핵무기는 무서워하고 있고 괜히 왜 거기에 우리가 이렇게 저기 하느냐. 우리의 핵무기를 우리가 왜 감당해야 되느냐고 할 때에 우리가 미국이 이러한 핵 우산은 그냥 지금 말뿐인 립 서비스임을 분명히 알고 있어야 된다라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물론 핵 우산을 제공할 수도 있고 막 이렇게 할 수도 있겠죠. 그러나 그 퍼센트지는 매우 낮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미래 환경에 어떤 그거는 아무도 모릅니다. 이렇게 어떤 변화하는 환경 속에서 미국이 어떠한 정치 체제가 그러니까 정치 세력이 또 잡게 되고 할지 모르는 상황에서 그렇죠. 그래서 이제 이러한 전쟁 준비 상황도 특히 동북아 전쟁 상황에 대한 여러 가지 환경의 흐름 또한 우리 캠퍼들이 놓쳐서는 안 된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드리고자 하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서 어설픈 한국이라든가 여기 동북아 지역의 평화 이런 것에 휩싸이거나 미혹당하지 말라고 하는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이제 지중해 이제 지역에서의 열불 후 로마 제국 출현에 대한 환경의 흐름 또한 놓쳐서는 안 된다라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지속적으로 약화되는 유럽 연합을 우리가 볼 수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크라이나 러시아 전쟁에서 유럽 연합의 한계를 이제 드러냈고
또 유럽 연합으로서는 지금 비전이 없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알겠죠? 그러니까 세계화 시대에 있어서는 어느 정도 발언권도 있고 또 그랬지만은 이 유럽 연합이 이 세계화 시대가 이제 종결이 되면서 우크라이나 전쟁을 통해서 종결이 되면서 유럽 지역은 사실 희망이 없는 비전이 없는 지역으로 이렇게 나락으로 갔다라고 하는 겁니다. 정치적으로나 경제적으로나 군사적으로 폭망 상태에 있는 유럽 지역이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렇죠. 그래서 여러 가지 잠재 성장률이라든가 이것도 동북아 지역에 비해서 이렇게 그 형편이 없고, 그죠? 그러니까 영국, 그렇죠. 유럽 연합이 이제 하나의 이렇게 아직까지도 이제 유럽 연합을 후 로마 제국으로 이렇게 보고, 그 다음에 교황을 적그리스도로 보는 그러한 이제 아직까지도 이러한 이제 그 뭐라 그럴까 그 대체 신학의 어떤 그 시각에서 이렇게 예언을 이렇게 해석한 이러한 시각을 아직까지도 이렇게 붙들고 있는 분들이 있는데 이건 참으로 공부를 하지 않고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죠? 그러니까 그 중세 시대라든가 서유럽 중심의 시대에 있어서 이게 유럽을 이제 후 로마 제국으로 본다던가 그다음에 교황을 적그리스도로 보는 것은 어떻게 보면은 이렇게 너무나 그 당시에는 당연했습니다. 그렇죠? 그러나 그렇지 않다라고 하는 겁니다. 이 마지막 때에 있어서 후 로마 제국은 열불, 즉 지중해 지역에서의 옛날 후 로마 제국의 그러한 지역에서 나오는 것이지 유럽 연합은 아니다라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남부 유럽과 그러니까 영국과 남부 유럽과 지중해 중동 지역의 그러니까 북부 아프리카라든가 중동 지역의 옛 로마 제국의 영토에서 후 로마 제국이 출현하게 된다라는 것을 잘 알아야 된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지금 보면은 영국이라든가 프랑스라든가 이탈리아 등의 남부 유럽의 정치 지형의 변화를 우리가 유심히 볼 필요가 있습니다. 이 정치 지형의 변화가 어떤 게 있어요? 며칠 전에 이렇게 그 좌파 이슬람 연합이 이렇게 그 정권을 차지했고 또 영국도 그 노동당이 이렇게 그 차지했잖아요. 어떻게 보면 좌파, 중도 좌파죠. 그렇지만은 이제 이 하나의 흐름을 우리가 이 정치 지형의 변화를 봐야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뭐냐면 영국이나 프랑스나 이탈리아라든가 우파의 세력화가 강력하게 이루어지고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이번에 그 좌파 이슬람 연합이 아니면은 그다음 정권도 잡을 수가 있겠죠. 그러나 엔타임이 이제 더욱더 빨라지게 되었다라고 하는 거죠. 이러한 좌파 이슬람 연합의 프랑스 집권이 그렇죠. 그렇지만은 우파의 세력화가 말해주는 게 뭐냐면 개별 국가 중심의 추구라고 하는 겁니다. 즉 유럽 연합이 유럽 연합의 약화를 의미한다라고 하는 겁니다. 우리가 난민이라든가 이런 거 지겹다. 극심한 PC주의 굉장히 싫다. 우파. 결국 개별 국가가 강력한 좀 힘을 가져야 되지 않겠느냐. 이것이 이제 우파의 세력화이기 때문에 이제 이것은 유럽 연합의 약화를 의미한다라고 하는 것이고 또 좌파와 이슬람 연합은 뭐예요? 지중해 중동 지역과의 연합을 추구한다. 근데 그리고 또한 이것은 이슬람 좌파 연합은 반드시 반유대주의를 이제 기승을 가지고 오고 또 이것은 알리야로 이어지는 이제 흐름, 유대인들이 이스라엘 고토로 땅으로 돌아갈 수밖에 없는 그런 반유대주의 기승이라고 하는 이러한 흐름의 이제 흐름으로 이제 귀결되어지는 것이 좌파 이슬람 연합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좌파 이슬람 연합이 리드하면서 우파와 중도를 다 이렇게 포괄할 수 있는 새로운 비전이 뭐겠어요? 후 로마 제국의 비전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죠? 이 후 로마 제국의 그러니까 좌파 이슬람도 이제 저기야 그 어떻게 보면 강력하게 원하고 또 우파도 이제 유럽 연합보다는 각각의 그 국가 연합, 10개국 연합이라고 하는 각각의 개별 국가가 힘을 가지고 있으면서 연합을 하는 그러한 형태의 그러한 이제 그 국가 어떤 체제라고 할 수가 있겠죠. 그렇기 때문에 이러한 10개국 연합, 열불 후 로마 제국의 출현에 있어서 지금의 정치 환경, 남부 유럽의 정치 환경이 상당히 이제 엔타임에 더 한 발 다가섰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 캠퍼들이
이해할 필요가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중도라는 것은 사실은 대세 추종 세력이기 때문에 그렇게 중요한 세력은 아니다. 결국은 좌파 이슬람 연합의 이중대로 그냥 이해하면 되겠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중도라는 것이 결국에는 아무런 이제 어떤 의미 있는 세력은 아니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중도에 어떤 힘을 기울이는 것이 굉장히 부질없다라고 하는 것을 잘 이해할 필요도 있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우리가 이러한 지중해 지역에서의 열불 출현에 대한 엔타임 환경의 흐름에도 우리가 초점을 잃지 않고 있어야 된다라고 하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이러한 5가지의 이런 엔타임 흐름, 초점을 잘 이렇게 잃지 않아야 엔타임에 있어서 이렇게 뭐라 그럴까, 좌표를 분명히 이렇게 잡고 가게 되는 것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캠퍼의 오늘 현장은 이러한 오늘 현장, 그죠? 이러한 엔타임 오늘 현장에 있어서 지금 우리가 오늘 살펴볼 것은 예비하는 오늘 현장이 되어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은 굉장히 우리 캠퍼 분들이 참 어려운 환경일 텐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앞으로 다가올 엔타임 환경에 비하면 지금은 굉장히 편안한 환경이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진짜 원 없이 예비할 수 있는 오늘 현장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기에 있어서 삶의 간결화, 그죠? 굉장히 이렇게 삶의 간결화, 그러니까 미니멀리즘이라고 하죠. 굉장히 그것이 필요하다. 심플, 심플리즘이라고 해야 될까? 하여튼 굉장히 간결화, 그리고 하나님과의 소통, 말씀과 기도를 통해서 그 어느 때보다도 예비해야 되는, 그러니까 영의 어떤 수준이라든가 정신적인 수준이라든가 모든 것이 다 지금 예비해야 하는 그러한 오늘 현장이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굉장히 여러 가지 있어서 삶의 간결화 잘 기억해 두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하나님과의 소통, 말씀 기도를 통해서 이러한 이제 그러니까 미혹되지 말고 여러 가지 그러한 이제 누가 적그리스도다, 누가 지금 저기다, 이런 것에 미혹되지 말고 예비하는 오늘 현장, 그러니까 묵묵히 하나님과의 이제 하나님 주시는 양식을 이제 항상, 알겠죠? 그래서 이제 정신적 긴장감을 또한 항상 가지고 있어야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만큼 엔타임의 흐름이 굉장한 속도로 이어지고 있기 때문에 그렇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죠. 이러한 가운데 우리 성령 하나님의 충실과 축복과 감사의 삶을 우리가 그 안에서 충분히 우리가 성령의 인도함을 따라서 이렇게 오늘 현장이 이루어져야 되겠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렇죠. 충실의 오늘 현장, 그리고 되도록이면 축복하는, 그죠. 그러니까 다 어떻게 보면은 세상 사람들도 불쌍한 사람들 아니에요. 결국에는 마지막 때 다 이제 어려운 불쌍하잖아요. 그죠. 그리고 또 이제 나락으로 더 갈 수밖에 없는 많은 대다수의 사람들을 생각할 때 조금이나마 우리가 이제 충실과 축복과 감사의 그러한 삶으로 우리의 이제 캠퍼의 오늘 현장을 이루어줘야 되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시간이 좀 지났는데 이제 결어를 살펴보면은 엔타임 환경에 있어서 캠퍼들이 주의해야 하는, 흐름을 놓쳐서는 안 되는 주제들 5가지를 살펴보았습니다. 제3성전, 종교통합, 디지털 활패, 전쟁 준비, 10개국 연합, 지중해 지역에서 호 로마 제국으로 출현하는, 결국에는 이 10개국 연합도 작은 뿌린 적그리스도가 이것을 또 장악을 하죠. 그죠? 나중에 전 3년 반 기간 동안에. 그래서 결국에는 이 모든 여러 가지 살펴볼 이렇게 초점을 주의해야 되는 것들은 결국에는 또 적그리스도와 다 연결이 되어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알겠죠? 그리고 이 세부적인 것을 다 흐름을 놓치지 않을 때 엔타임 속에서 지금이 어느 때인가 하는 좌표를 이렇게 여기가 엔타임에 들어가기 전에 우리가 좌표를 알 수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리고 앞으로 시간이 더 갈수록, 그죠? 시간이 더 갈수록 이러한 이제 주제들 있잖아요. 주제들에 더욱더 가속화되는 그러한 움직임을 우리가 똑똑히 목도하게 될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그리고 또한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될 것이 데살로니가 교회라는 것이 이제 저기 데살로니가 그 교회, 그러니까 이방인 성도들이 중심이 되어서 있는 그 교회에 사도 바울이 한 말씀을 기억해야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휴거에 대해서 이방인들한테 얘기하는 거잖아요. 그죠? 이방인 성도들에게 유대인뿐만 아니라 그죠? 휴거에 대해서 이방인 성도들에게 얘기하고 있는 거 아니에요? 데살로니가 교회에게 보내는 편지. 제3성전 환란의 시기에 그 성전에 앉아서 자신을 하나님이라고 선포한다. 그러나 그 시기는 전 3년 반이 지난 시점임을 분명히 이야기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죠? 그러니까 이러한 일이 먼저 있고서 주의 강림과 주 앞에 모으심, 곧 휴거가 있다. 그러니까 주 앞에 모으심 휴거는 2일 후에 있는 것이다. 그러니까 이 적그리스도가 이 성전 제3성전에 앉아서 자기를 하나님이라고 선포한 그 시기 이후에 휴거가 있다라고 분명히 명시적으로 이렇게 그 기록이 되어 있다는 것을 잘 알고 있어야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이것이 이방인 성도들에게 하는 이야기잖아요. 이방인 성도가 환란 전에 이방인 성도는 휴거하고 유대 성도들만 남아가지고 이렇게 한다라고 하는 이 환란 전 휴거설이 이렇게 그 이 말씀에 맞지가 않잖아요. 이방인 성도들에게 하는 그 말씀에서 휴거에 대한 말씀 가운데 그 가운데 3년 반이 지난 시점에서 그 성전에 앉아서 적그리스도가 선포한 그 이후에 그 휴거가 있다라고 사도 바울이 분명하게 얘기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환란 전 휴거에 초점을 맞추고 있으면 안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렇죠? 결국 이 휴거는 이 선포한 자기가 환란 성전에서 자기가 하나님이라고 선포한 이후에 이렇게 그 저기 휴거가 있다. 여기 데살로니가 우리가 먼저 살펴봤잖아요. 데살로니가 후서 2장 먼저 배도하는 일이 있고 또 그 자존하여서 하나님 성전에 앉아서 자기를 하나님이라고 한다. 먼저는 주 앞에 우리가 그 앞에 모임에 관하여 휴거는 이것이 먼저 이루어 난 뒤에 이렇게 한다. 이것이 이 유대 성도들한테 하는 게 아니잖아요. 데살로니가 교회 이방인 성도한테 하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이 부분을 잘 우리가 이제 미혹되지 않아야 되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엔타임 환경에서 주의해야 될 것은 또한 미혹과 두려움과 불안이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렇죠. 그래서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 그죠? 이사야서 41장 10절. 이 말씀은 1차적 문맥적인 뜻은 이스라엘 민족에게 하는 말씀이지만 또한 우리 캠퍼들에게 하나님께서 이 시간, 오늘 현장에 지금의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이다라고 하는 겁니다. 두려워 말라. 내가 너와 함께 함이니라. 놀라지 말라. 나는 내 하나님이 됨이니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참으로 너를 도와주리라. 참으로 나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리라. 그죠? 그러니까 단순히 이스라엘 백성에게도 이스라엘 민족에게도 하나님은 이 말씀을 해주셨다라고 하는 겁니다. 약속해 주셨다. 근데 우리 캠퍼들은 누구예요? 승리하는 아들들 아니에요. 예비하는 하나님의 자녀에게 그 안에서 그 성령으로 그 안에서 주시는 말씀 아니에요. 두려워하지 말라라는 내가 너와 함께한다. 놀라지 말라. 내 하나님이다. 그러니까 함께한다. 너와 그 안에서 우리 안에서 그죠? 그래서 함께한다. 그 하나님이 아버지로서 또 예수 그리스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하나된 성령으로서 아버지와 아들의 하나된 성령 안에서 이제 우리와 함께하고 너를 도와줄 것이다. 놀라지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아라. 나의 의로운 손으로 붙들 것이다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전혀 이제 두려움이나 불안을 가질 필요도 없고 이렇게 또 우리가 미혹에 이렇게 빠지거나 또 이렇게 흐린 어떤 안개 속에 있지 않기 위해서는 이렇게 우리가 5가지 위에 살펴본 어떤 이러한 주제들에 대한 흐름을 우리가 놓치지 말고 잘 이해하고 있을 때 우리가 우리의 불안하지 않고 때를 맞이함에 있어서 우리가 이제 당당히 우리의 그 시점을 잘 알고 나아갈 수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예, 감사합니다.